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에 이어서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읽는데 우리 오늘은 야고보서 2장을 읽는 날입니다. 야고보서 2장 중에서 1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는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먼저 교훈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신칭의를 통해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을 믿음이라 했을 때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오늘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도 교훈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2장을 통해서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인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야고보서 2장에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잘 대우하고 어떤 사람은 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차별 대우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2절부터 4절까지는 회당에 어떤 사람이 잘 입고 잘 차려입고 또 갖은 그런 보석으로 잘 꾸미고 온 사람과 그렇지 않고 남루하게 허름하게 보잘것없이 들어온 사람이 있을 때 잘 차려입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자리에 앉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좀 허름하게 입은 사람에게는 아무데나 앉아라. 내 발등상 앞에 앉았는지 아무데나 앉아라. 이렇게 차별하는 경우가 너희들 안에 있을진데 그렇게 행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게 보이고 잘 생활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잘 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막대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바른 태도가 아니다. 차별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 이유를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 겉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믿음을 주셔서 구원케 하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풍성한 은혜로 또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가난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있으는 말미암아 믿음에 부유하고 풍성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어떤가? 부자들은 6절 보면 너희를 억압하며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에 대하여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았느냐 오히려 부자는 그가 가진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며 갖지 못한 자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하대하고 또 핍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며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등 그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최고인 양, 자신이 가진 것이 최고인 양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바른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 반면에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가진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 마음 중심 가운데 믿음의 부요함이 있어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약라고 했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사랑의 개념이라고 했을 때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는 것 그것은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 무슨 뭐 예수 구원받는데 무슨 큰 차이가 있는가 구원받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절, 11절에서는 작은 율법 하나라도 어긴다고 하면 그 전체 율법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온 율법을 잘 지키는데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를 지키지 아니하면 모두 범한 그런 죄인으로서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을 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라가 살인하지 말라 한 자와 같기 때문에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또 살인을 했다고 하면 그 율법에 저촉한 것이기 때문에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율법들 모든 것들을 다 지킬지라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된다면 다른 율법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로 죄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처럼 믿음을 가진 자로서 다른 것들을 다 잘 지킨다 할지라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는 그 모습들 그것은 믿는 자로서의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중에 오늘은 특별히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행위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또 행위를 통해서 또 쌓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 내용이 14절부터 26절 마지막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행위와 믿음과의 관계, 또는 믿음과의 구원과의 관계, 행위와 구원과의 관계,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그런 믿음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또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갖고 있는 바른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참된 믿음인가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온전한 모습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결정까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믿음 아래 실천되는 그런 바른 구원 얻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이웃사랑으로 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신층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그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기준이 무엇인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특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자신의 유익을 꾀하려고 하고, 교회당의 그런 유익들만 남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교회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도하면 너나 잘 믿으라, 이런 식의 반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덕적이거나 또 윤리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행위적인 모습까지 온전히 드러나야지 그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는 삶으로서 아주 낮은 세상의 도덕적인 관념을 훨씬 더 뛰어넘어 그냥 외적으로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또한 아픔을 달래주고 차별하지 않고 또 내가 가진 것으로 남에게 선을 베풀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며,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건 보지 않던 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율법 정신을 잘 준수하며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잠시 있다가는 그런 나그네 인생인 줄 알아 하늘에 있는 백성으로서 더 영원한 가치를 찾아 이 땅에 가지건 가지지 못하던 간에 자족할 수 있는 마음으로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참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삶을 살아 보여라.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가며 순종하며 실행하며 선행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믿음을 가진 자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과 같이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살필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더욱더 이웃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하루 잘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지 말 것과 실제 삶에 있어서 온전히 행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믿음과 행실을 잘 되돌아보고 배운 바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혹여나 믿는 자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아닌지 삼가 주의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에 힘을 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많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바른 정치와 정책들의 결정으로 백성들이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또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잘 개발되고 보급되어 일상적인 삶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주님 보내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주님의 교회를 함께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